지난주에 초등부 여름 수련회 2박 3일로 우리 외부에 나가서 단체에서 함께 여러 교회들과 함께 수련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 초등학생들 얼마 되지 않지만 아주 모범적으로 잘 적응하고 같이 해서 많은 분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유치부 여름 수련회가 2박 3일 일정으로 열리게 됩니다. 바깥에 나가기도 하고 교회에서 자기도 하면서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계속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주부터 신앙 전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서점에 갔더니 신간 서적 가운데에 이런 내용, 근 50년 동안 미국은 왜 이렇게 변했는가, 이 내용을 다루는 신간 서적이 나와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저자가 무슨 질문을 하는 건가 하면,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5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좋은 가정에서 자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부모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었을까? 미국의 도덕적 타락은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학교가 잘못된 것인가? 대중문화가 잘못된 것인가? 언론이 잘못된 것인가? 그러면서 그 저자가 결론을 내리기를, 가정에서 자녀 양육의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한 세대의 양육 방식이 다음 세대의 인격과 세계관을 형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결과가 사회와 정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미국이 이렇게 변한 것은 부모가 어린 시절 양육 방식에 따른 결과물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의 가장 큰 부분은 부모에게 있다라고 마무리를 그렇게 지었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잘 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앞서가는 거, 아니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쳐도 그 어려운 상황을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겨내는 이런 것들, 보통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성도들의 잘됨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잘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신앙 전수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가 있든지 없든지, 자녀가 어리든지 아니면 성장했든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신앙 전수의 문제입니다. 이 신앙 전수는 캐치프레이어로,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 전수라는 것은 부모의 숨결 속에서, 일상의 대화 속에서,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먼저 읽어냅니다. 부모의 얼굴에서, 부모의 태도에서, 부모의 우선순위에서 그것을 읽어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부자가 3대 못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 부자가 3대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까? 1세대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모든 것을 일구어내는 세대가 1세대입니다. 고생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물건 하나를 아끼고 사람 하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뼈저린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아버지가 일군 기반 위에 풍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아버지가 못다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사회를 살아가면서 세련미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이 기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잘 모릅니다. 겉모습은 성공한 아버지와 매우 닮았는데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절박함이 많습니다. 3세대는 어떻습니까?
3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풍요로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자녀, 그런 세대가 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버릇이 없습니다. 돈을 벌어본 적은 없지만 돈 쓰는 데에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결국에 1세대 부모가 세워놓은 그 가산을 다 탕진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항상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1세대, 2세대, 3세대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3대 못 간다라는 이 속담이 신앙에도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한 구절이 신앙이 세대를 지나면서 어떻게 변해져 가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 1세대를 보십시오. 여호와를 아는 세대입니다. 이 1세대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세대입니다. 애굽에서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출애굽 안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두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고 그 바다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광야에 들어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그것을 보았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 물을 마셨습니다. 자신들의 갈 길을 하나님의 불기둥이,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인도해 가는 그 경험으로 광야에서 생활을 한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1세대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신앙 세대입니다. 그의 자녀들, 2세대는 어떻습니까? 2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그런 세대가 됩니다. 그런 자녀가 됩니다. 어려서부터 가족들이 모이면 부모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다. 우리가 홍해에 왔을 때에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셔서 우리가 그 바다를 걸어서 건너왔다라는 것을 모일 때마다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이야기, 메추리가 날아와서 떨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갈라지고 거기서 샘물이 터져서 250만이 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그 물을 광야에서 마셨다라는 이야기를 늘상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여리고 성벽에 난공불락의 성벽을 마주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들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를 때에 그 견고한 성이 힘없이 맥없이 무너져 내려서 우리가 그 성을 함락했다라는 이야기를 부모에게 늘상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늘 들으면서 믿음을 가진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경험은 없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들을 3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3세가 되었을 때에는 이 자녀들은 부모들에게서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선조들이 이야기한 그 홍해의 기적도, 광야의 기적도, 여리고의 기적도 부모님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고 거기에 살고 성공하기 위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는 듣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자라나는 세대가 이 3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그냥 낯선 분,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분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세대가 가고 그리고 남은 세대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맙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사사기서에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니까 이제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맙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떠나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이 그의 삶의 자리를 잡습니다. 삶의 방향이 빠르게 바뀌고 맙니다. 신앙의 단절은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분위기를 바꾸고 가정의 공기를 바꿉니다. 신앙 전수는 무엇이냐? 가정의 그 믿음의 공기, 신앙의 분위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 전수입니다. 신앙 전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계속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 흐름이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정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이야기가 멈추면 그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곧바로 다른 신이 들어옵니다. 그 비어있는 공백이 오래 비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 대신에 무엇인가는 붙들어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붙들기도 하고 성공을 붙들기도 하고 건강을 붙들기도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선택하는 일은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것을 선택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삶의 기준을, 표준을 바꾸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스토리가 우리 가정에서 끊기면 가정의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인디언들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미에서 그 인디안들이 그 넓은 땅에서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찬란한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디언 공동체가 어떻게 그렇게 급격히 갑작스럽게 사라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외적인 요인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유럽에서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순식간에 그렇게 빠르게 그 인디안의 문명이 무너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적하고 조사한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인디안들에게 이야기가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저녁 때만 되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노래하고 춤추고 마시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선조들로부터의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늘 들으면서 자랐는데 그런 시간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없어지면서 인디안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그 후세대들이 우리는 누구인가를 배우지 못한 결과 그 인디안의 문화가 문명이 찬란했던 역사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정에서 신앙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끊어지면 신앙의 정체성을 잃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의 도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성경 66권을 하나의 스토리로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청년들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 가운데에 성경 66권의 큰 줄기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성경을 단편적인 이야기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뜨문뜨문 이야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알고만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큐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 66권을 관통하는 그 핵심적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야기를 그 통으로 전체 스토리로 아는 일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지,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큰 흐름 속에서 아는 일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신앙 전수는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 내가 부모로부터 전해 들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신앙 전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순간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겨 나가시고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그런 기력이 없고 이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태에 이르고 맙니다. 그때 처형을 담당한 로마 군병들은 그 일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가는 구레네 시몬을 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그런 처참한 현장 속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바라봅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제 곧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녀가 없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당신은 정말 복된 여인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산을 향하여서 자신들을 덮으라고 외치게 될 것이다. 산들을 향해서 자신을 덮치게 해달라는 이 3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멸망하게 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산사태가 일어나서 산에 깔려서 죽기를 원하는 그런 정도로 처참한 비극과 종말을 맞이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의 많은 민족들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이 악한 나라인가 하면 사람을 잡아서 전쟁에서 사람을 잡으면 그 가죽을 벗깁니다. 팔다리를 자릅니다. 산채로 불태웁니다. 사람을 산채로 기둥에 못 박아 세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그런 비참한 그런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차라리 산사태가 나서 산에 깔려 죽는 천재지변으로 죽기를 소망하고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날이 이를 것이다. 그날의 환란이 얼마나 힘들면 오죽하면 사람들이 제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이 목숨이 거두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날이 너희들에게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31절입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는 예수님 당신을 뜻하는 비유의 말씀이고, 마른 나무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사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뜻하는 말이 마른 나무입니다. 너희가 나를 보느냐? 죄 없는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너희 죄인들이 당할 고난을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불과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은 함락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때 아이들은 땅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은 능력을 당하고, 남자들은 무참히 사륙을 당하여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져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자신을 위하여서 통곡하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기 전에 먼저 부모인 내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결국에 우리 부모가 아이를 내 소유처럼 여기면서 붙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인해서 아이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는 마음속에 불안함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맙니다. 아이들에게 한 입으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늘 또 다른 한 입으로는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맙니다. 우리 스스로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말씀의 권위를 스스로가 무너뜨립니다. 내 삶의 이중성을 자녀들 앞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그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족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먼저 우리 부모들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사람은 부모 자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울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까? 오늘 이 세상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어서 커서 졸업해서 세상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오기만 해봐라,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불을 켜고 아이들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이 신앙들이 왜곡되어지는지, 그 이미지가 왜곡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 지켜보십시오. 오징어 게임을 아마 보이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한 상황 속에서 1등을 차지하려고 경쟁을 합니다.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옆에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폭력을 행사한 후에 이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영화 술이라는 남은 영화를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거기 주인공이 목회자로 나오는데 그 목회자가 마약 거래를 하는 범죄로 나옵니다. 넷플릭스에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대형 교회 목사 딸이 주일이 되면 성가대원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면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일상의 생활, 학교에 가면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등장을 합니다. 영화 파묘를 보셨습니까? 장로라는 직분을 가진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 공부하라고 간다고 하면서 벌어지는 그 화면이 장로님이 앉아서 화투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날 미디어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실체가 이렇다. 점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낼 때에 학부모라는 명칭, 엄마, 아빠라는 명칭 대신에 보호자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남자 아빠, 여자 엄마가 아니라 남자 여자 부모님이 아니라 보호자 한 사람, 보호자 두 사람으로 표현해달라고, 권장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문이 알려져서 학부모들이 일어나서 항의하고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경남교육청에서 그 공고안을 철회하는 일이 바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이 나라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부모들은 울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살 세상은 점점 악함이 깊어져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음란함이 공기처럼 퍼져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다움이 무너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무차별로 폭행이 일어나는 그런 사회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땅에 세상을 만든, 나라를 만든 그 나라와 그 동산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나라,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 아이만 잘 키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아이만 잘 키운다고 그 아이가 그런 사회에 가서 얼마나 버텨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아니 만나게 해달라고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동적으로 유전되는 일은 없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이 되려면 어느 지점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그 경험이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울어주겠습니까?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버지도 해야 되겠지만 아버지에게서는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성 어거스틴 뒤에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모니카라는 경건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품에 안고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얼마나 많이 방탕합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아갑니까? 이 여자 저 여자하고 동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잘못된 사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32살에 밀라도 정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펼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오늘날 캐톨릭과 개신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억지로 하나님 앞에 끌어올 수 없고 하나님에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 사랑의 가장 깊은 형태가 무엇입니까? 눈물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직업을 잃어도 다시 직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 신앙을 되찾는 길은 너무나도 오래 걸릴 수 있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되고 맙니다.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자기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구석구석 스며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 이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 집에는 구석구석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배어 있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 공간을 넘어서 그의 기억이 되었고 그 인생에 힘들 때에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소리가 어린아이의 무의식 속에 하나님을 각인시키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어려울 때에 남북전쟁을 치르면서 그 어려운 결정들을 내고 판단을 내릴 때에 그 한복판에 서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기진맥진해서 십자가로 끌지 못하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는가 하면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 키운 그 어머니가 지금 이 십자가를 못 박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달아나고 도망했지만 어머니는 도망하지 아니하고 숨지 아니하고 가장 끔찍한 장면 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모두가 떠난 자리에 어머니는 남아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 너만은 무너지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그 십자가 밑에서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도 3대째 신앙 집안이었었습니다. 그 김일성의 외할아버지가 칠곡교회라는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창덕교회라는 교회, 이 창덕 그 교회라는 교회를 설립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강반석으로.
왜 반석으로 개명했는가 하면 베드로처럼 반석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이름을 개명할 정도의 열심이 있었던 집사님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의 아버지 김형직은 선교사가 세운 숭실중학교를 다녔습니다. 미션스쿨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얼마나 이 아버지를 잘 봤으면 그 어머니를 직접 중매해서 결혼시키는 그런 아버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대째의 아들은 그런 아들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손을 잡고 김일성이가 교회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걸어가면서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는 왜 매주 교회를 가는 거예요? 정말 궁금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열심히 매일 교회를 나갈까? 엄마는 왜 매주 이렇게 교회를 가는 거예요? 엄마가 무슨 말을 할 건지 귀를 기울입니다. 이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내 삶이 지옥 같아서 교회에 가서 잠깐 눈 감고 쉬고 싶어서 간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어린 김일성에게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눈 감고 쉬는 곳으로 그 어린아이 머리에 교회가 각인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김일성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한 이후에 김일성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제거돼야 된다. 그 일부터 시작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 과거 유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님 앞에 서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 신앙 전수입니다. 지금은 교회 안 다녀도,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해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크면 알아서 믿겠지. 자녀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가장 예민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가장 흡수력이 빠른 이 유년기 때 청소년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이 유년기 때, 청소년기 때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놓치면 그 아이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이미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호레스 브레실이라는 그 기독교 교육학의 선구자인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부모들을 무엇으로 비유했는가 하면 타조로 비유했다고 합니다. 욥기서를 보면 타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타조는 자기가 알을 낳으면 그 큰 알을 땅에다 그냥 덮고 그 모래가 그것을 품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와서 무엇이 밟아도 그 어떤 짐승이 와서 먹을 거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도 않고 알을 낳아두고는 돌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호레스가 신앙생활하는 부모들을 보니까 마치 이 부모들은 타조와 같구나. 자녀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돌보지 아니하고 그냥 자녀가 태어나면 세속적인 환경에 내어 맡기면서 마치 타조가 알을 버려두는 것 같이 다를 바 없는 그런 교육을 자녀들에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울라는 이야기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성 어거스틴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가 결코 망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그 부모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의 어머니, 그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엔 바운즈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기도하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돕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 없다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부모이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한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신앙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전수받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들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야기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가정의 정체성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신앙과 믿음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하면 평상시에 이미 기도하는 사람으로 훈련되어 있어야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기도가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 위기가 닥쳐도 기도할래야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지 말고 자녀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쉬지 아니하는 청파 중앙계 모든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